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그 너른 품에 안아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 구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생하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육신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분 안에 있는 생명 내 생명 되고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은혜를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표적은 항상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수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생명으로 인해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유념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믿음을 향해 가도록 우리를 안내한다라는 겁니다. 혁명 다음 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의 말처럼 표적 이루고 그 다음 날, 요한복음은 그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표적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시간입니다.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기적을 행하셨는지, 특별히 모든 복음서,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의미를, 표적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 설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표적은, 기적은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만 보여졌고 들려졌고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면, 이 표적 이후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저를 믿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이 바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메시지를 믿는데, 메시저가 곧 메시지 안에 있는 내용이 곧 메신저라는 겁니다. 메신저를 우리는 메시지로 믿는 거죠.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것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부각됩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좀 특별한 설명을 합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니까 이제 피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 한적한 곳에 머무르십니다.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위한 것이다, 홀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이제 건너갑니다. 건너가다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표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어디냐면 디베라 바다에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기적이 있었던, 표적이 있었던 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여기 계신가 저기 계신가 하는데 예수님은 무리를 건너서 가버나움 지역, 제자들이 있는 곳을 이미 가 계신 거죠. 그 허탕을 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 이제 말하는 게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 배 위에 오르신 후에 건너편으로 간 걸 알지 못하지요. 뒷북을 치고, 또 뒷북을 치는 이유가 다른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관심을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에도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표적의 의미를 따라가기보다는 표적이 주는 의미를 쫓고 그것이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표적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확실하고 확실하다.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이니까 확실하고 확실한데,
너희가 여기에 나를 찾는 까닭이 있어. 나를 구하고 찾고 나를 만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발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표적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자신을 그냥 만족시켜주면 좋아하고, 나와 뜻이 같으면 그냥 좋은 사람이고, 이제 특히나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연애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로 물어보면 너 그 사람 왜 좋냐? 그러면 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관점이거든요. 자기한테 잘 맞춰주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그냥 금방이라도 등 돌리는 게 이제 우리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나를 만족시킨 거예요. 배부르게 하고 채워주고 만족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표적도 찾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표적 자체가 아니라 표적이 지향하는 바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표적들은 표적이 향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마지막 절에 기록되는 바로 그거죠. 그 표적들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생명이 풍성한 그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표적이 지향하는 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들이나 또 저도 이제 늘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설교를 하면서 저는 항상 누군가를 지향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저만 보고 또 제가 주는 메시지가 나에게 만족이 되는구나,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관심보다는, 나의 생명이 어떤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에게 그냥 만족시키고 내 귀에 좋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이거에 메시지의 핵심이 들어가 있을 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민이 됩니다. 혹시 뭐 설교를 잘했다,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속으로. 감사는 너무 하지만, 정말 감사드리지만 속으로 기도합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교회, 또 교회 예배, 또 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통로입니다. 뭐 여기서 표적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저 먹는 것에 만족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너희들 썩을 양식 위해 일하지 마라. 물질 썩어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일하지 말고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영생하도록에서 하도록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했습니다. 이 하도록은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 에이스는 영생 안을 향하여, 그러니까 영생을 향하여, 영생 안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 영생 안으로,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은, 우리가 먹는 것은 다 썩어지고 배설물이 되고 빠지게 되지만,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은, 양식 그 자체가 영생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양식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이 양식이 뭐냐? 이게 나야 라고 말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인데, 그 이제 메시지죠.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건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의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인치신 그것인데, 이 인자가 곧 메시지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설교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한 오늘 예수님의 설교 핵심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그래서 우리는 가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하리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8절의 일은 복수 형태입니다. 일들입니다. 원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꿔서 단수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야. 율법에 있는 여러 행위들, 그들을 각자 강론에 의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헌금하는 것 다 모두 다 일들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단수 형태로 표현해서 이렇게 합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일들,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행적들, 행위들, 기적들, 기사들, 봉사들, 그리고 열매들, 이 모든 종류의 일들은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뭐 하는 것입니까?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일들의 뿌리가 되고 나무가 되는 겁니다. 본이 되는 겁니다. 이것 놓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는 모든 종류의 일들은 고린도서에 표현한 것처럼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게 다 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가 된다라는 거죠. 출발, 근원, 뿌리, 뭐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만 이것 없이는 안 되는 필요 충분 조건, 뭐 여러 단어로 여러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출발이고 전부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같이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그분을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그분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일로 분주하십니까? 어떤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믿음부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30절,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 행하시는 표적이 있습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또 믿도록이란 말, 이 도록이라는 말은 힌나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 믿게 하기 위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우병이어 기적을 행했는데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어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성경 관점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만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만나는 그들의 배, 그들의 육체, 그들의 허기짐만 책임져 주는 것으로 여기고 기록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단순하게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물론 그것도 주시지만 그것만 주시는 분으로 그들은 해석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교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 질문하고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면 변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정을 따라 내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정해야 합니다. 누가 묻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가끔 성도님에게 대답해 드립니다. 초월입니다. 저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저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목회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영역 밖의 일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넘어서게 하십니다.
넘어서게 하려면 넘어서의 일을 봐야지요. 예수님은 지금 그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야, 모세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이고 확실하고 확실한데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야. 누가 주셨답니까?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도 표적이었던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 표적이었냐? 아,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구나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만나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고, 당시에도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났던 만나도 그 만나만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 너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떡을 주시는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진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이 참떡이 뭔 줄 아냐? 그게 하나님의 떡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야. 그 만나를 만나로 먹은 사람이 있어요. 가시 같고 모양을 설명하고 맛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 후각을 느낀 그것을 설명하는 이들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의 빵은, 하나님의 만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서, 그렇죠? 이건 우리가 보는 겁니다. 똑같이 보는 건데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거냐?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참떡, 하나님의 떡, 그리고 그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또 그 떡으로 인한 유익은 무엇이냐, 이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들은 설득당한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진리를 향한 열정 때문에 설복당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 떡 달라고, 하늘의 떡,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영원히 죽지 않는 떡 나 먹고 싶다고, 항상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걸 기도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의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허기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향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떡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우리들의 바람이죠. 항상 있기를 바라는 것. 이게 또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떡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 참된 떡, 그게 뭐냐? 나다. 에고에이미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 표적과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오병이어와 무리를 걷는 표적 이후에, 그리고 7개의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신적인 자기선언, 에고에이미가 7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등장한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 나를 향해 오는 자, 나를 향해 나아오는 자, 나에게 들어오는 자, 내게 가까이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줄임은 배고픔이죠. 그리고 목마름은 갈증입니다. 그런데 떡을 먹음으로, 그 생명의 떡으로 인해서 나는 배고프지도, 그리고 마셔야 될 물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여기 계신 누구도 이 말씀을 육신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 맞지만 떡만으로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은 의미가 있어야 되고, 사람은 영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등 돌린 자는 이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갈증합니다. 인정에, 사랑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는 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 누가 설교 잘했다고 칭찬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의 갈망에 있어요. 결핍의 존재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 이것을 먹는 자, 이것을 취하는 자는 배고프지도 영적으로, 그리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시죠. 내가 성령의 떡인데 이걸 먹는 방법은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죠? 메신저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온 떡으로 그 떡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메신저죠. 메신저. 그러면서 동시에 그 메신저가 말하는 설교의 핵심은 내가 바로 그 메시지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을 먹는 방법은 믿는 것이다. 근데 뭘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물론 이제 요한복음 끝으로 가면 그 고백이 좀 선명해지기를 요한은 바라고 있지만, 무엇을 믿는 거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에 동의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생명의 떡입니다. 당신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영원히 배고프지도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라고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 내가 보니까 이게 뼈 아프고 통렬해요. 너희들 보니까 너희는 나를 경험했어. 이 보다라는 게 호라온데 알다, 경험하다, 만나서 체험하다라는 거예요. 만나서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다요?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계시며, 그 메시지를 듣는 우리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생명의 떡, 영생의 떡, 나를 살리는 떡, 목마르지도 굶주리지도 않는 떡을 우리는 먹음으로 우리는 영생의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는 거죠. 믿는 자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뭡니까?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내게 맡긴 자, 생명 주기를 원하는 자는 계속해서 뭐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갈증이, 목마름이 누구를 향하느냐?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가, 기도가,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는 거죠. 믿는 자는 끊임없이 그분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으로 저는 믿습니다. 채워져서 나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오라, 나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겠는가? 누가 나를 살리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와 메신 던지시는데, 자신의 이 땅에 내려온 목적,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 아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3장, 4장, 5장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사랑해서 다 내어주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아들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뜻, 이 뜻이란 단어가 텔레마이거든요. 텔레마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함, 바람입니다. 내 바람, 내 바람을 행하려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보내신 그분의 원함대로 살고 싶다. 사랑하니까, 그분이 보이니까, 그분이 내게 주신 이 사랑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나 그분 뜻대로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찬양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그건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진 모든 사람이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이 직접 해석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라고 하는, 멸망하다라는 단어와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같습니다. 단어는 아폴림이라는 단어고, 멸망, 자멸, 파괴, 잃어버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다 살리는 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청년들과 대화할 때 제 비전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종종 듣습니다. 교정해주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들의 비전은요, 우리들의 비전은 지금 예수님처럼 사람 살리는 거고, 사람 한 명이 나로 인해 나의 죽음이든 나의 메시지든 나로 인해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 우리들의 비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거룩한 직업입니다. 높낮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름답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목사도 있고, 사업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일터에서 회사원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있으나 우리의 비전과 바라봄은 지금 예수님처럼 살리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영혼 살리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축구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재미난 게임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도 하는 겁니다. 몸부림도 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바람은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 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꿈을 가끔 꿉니다. 설교를 잘하는 꿈 아니고요, 찬양 인도를 잘하는 꿈 아니고, 나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내가, 지옥의 안방이 내 자리인 내가 누군가를 과연 살릴 수 있을까? 나로 인해서 누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나로 인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이루기 이 땅에 오셨고, 그 뜻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올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루를,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교회되도록 기도하고,
이제 2월 달에 있을 지방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전현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승현 목사님, 김주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방회 때 우리 교회에서 임원 우리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이용재 장로님이 너무나 중요한 사회평신도 총무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이유 주시고 비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고, 믿는데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믿는데 노력된 수고하는 것 아닌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뜻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원하심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바람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